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발락의 신앙. 이 본문을 보면 발락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의 신관 또 그의 종교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가서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 여기에 소식을 들었다. 근데 그가 들은 소식, 발람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온다. 이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온다에 사용된 말은 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보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발람이 오는 것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용될 단어는 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발락이 발람과 함께 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발람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발락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듣기에 이제 발람이 발락 편으로 자신 편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내가 보낸 사신들과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하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온다 할 때 오다라는 말에 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변경 끝에 이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영접하다 할 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환대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이 키라라는 말인데 키라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가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오는 길에서 마주해서 갔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오고 있는 그 길, 그 행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읍까지 그 변경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만났다. 이것은 발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람을 귀하게 여겨서 미리 마중 나가서 이렇게 영접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락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발락의 급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가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락의 급한 마음 그리고 섣부른 마음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발락이 물어보는 질문, 그죠? 왜 즉시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즉시 오지 않았는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보냈는데 왜 어찌 즉시 오지 않았는가? 뭐 이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보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보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또 보냈는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의 생각으로는 발람이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뒤에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또 하나 묻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고 보이느냐? 뭐 그렇게 생각했느냐? 뭐 이런 거죠. 왜요? 오지 말아야 돼. 그 정도 제안을 했으면 뭐 그냥 뭐 버선발로라도 쫓아나서야 될 텐데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냐?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공격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발락 왕이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왕입니까? 별로 만만한 왕이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뭐 그걸 뭐 말로 해야 합니까? 이때 발람의 대답은 당신 뜻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겁니다. 당신 뜻대로 말할 거 아닙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부른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발락이 발람과 함께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하라크라는 말이에요. 하라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인생길을 하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람이 발락과 동행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발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지만 그 길은 발락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라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후손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후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들이 들어간 기럇 후손,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후손은 이제 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들의 도시, 뭐 거리들의 마을,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 그러니까 뭐 큰 번화한 도시, 뭐 이런 의미이겠죠. 고대 성읍이라 그래야 오늘날에 이렇게 도시와 같이 길이 뭐 좌우로 거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주로 중심가가 그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큰 대로가 있고 그것을 주변으로 좌우로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럇 후손은 그런 큰 거리가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큰 도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럇 후손으로 들어간 것, 이것은 발락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락은 발람이 자신을 믿op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도시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발락이 이제 대접을 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에게 대접하였다. 근데 여기 지금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에 괄호 넣기를 하고 동사를 넣는다면 뭘 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 지금 대접하였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보냈다라는 샬락을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서 함께 먹은 게 아니에요. 원래 환대하려면은 그렇게 하죠. 잔치판을 벌여놓고 거기서 같이 뭐 이렇게 술도 한 잔 따라주고 뭐 이렇게 덕담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소와 양을 잡아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소가 다릅니다. 이렇게 발락 왕이 있는 곳과 발람과 이 그 귀족들 고관들이 있는 곳이 달라요. 이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뭡니까? 발락이 왕의 신분에서 지금 사실 발람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저주를 부탁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발락은 자신이 우위에 서 있는 그 입장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마치 하사품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왕이고 너는 그냥 이방의 선지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깔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 딴에는 이게 뭡니까? 나에게 이만한 권세가 있다. 나에게 이만한 힘이 있다. 요 하나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발람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요 하나의 생각 때문에 큰 도시인 기럇 후손으로 데리고 왔고 거기에서 소와 양을 탁 잡아가지고 그거로 자신의 위세를 탁 보이는 거죠. 이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 아침에 이때 아침은 보케르 새벽입니다. 미명이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드는 미명에 이런 새벽을 말합니다. 이런 새벽에 발람과 함께하고 인도하여 산당에 올랐다. 여기서 함께하고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가 라카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본문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발락이 왕으로서 발람을 쥐락펴락하면서 발람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힘들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취했다. 그러니까 뭐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제 깨운 겁니다. 발람을 데려와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겠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당에 올랐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더라.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바알 산당할 때 이 바알은 누굽니까? 이거는 그 가나안의 토족 신앙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칭하는 이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남자 신입니다. 뭐 이방 신들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신들이. 그래서 남신이에요, 이 바알이. 그런데 그 바알을 이 모압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정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압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모압도 정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압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로 인정을 하고 공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압의 신앙은, 모압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바알을 뭐 이렇게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왜요? 이게 산당에 올라갔는데 이 산당에 가서 바알 신에게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때 우상들의 신전은 이 사실 제단이죠. 그 제단이 있는 것은 산 꼭대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그런 제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알 산당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종교 의식이 치러지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에게는 단지 높아서 전망이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그랬을 때 우리에게 또 갖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그럼 뭐 마음이 편안한 곳, 교회 그럼 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 그럼 뭐 이렇게 뭐 시설이 좋고 편안한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그럼요. 교회 하면 예배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다르다고요. 지금 모압의 상태는 뭐 바알 산당이건 여호와의 성막이건 그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높이, 그 높은 위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해야 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이든지 섬길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신도 치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발락의 신앙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면 뭐 그럴만 하겠습니다만, 이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취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모압 왕 발락, 이제는 그의 어떤 이익과 그의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바알신 산당조차 또다시 치워버리는, 여호와도 버리고 바알도 버리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신앙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이것을 이미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어도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이렇게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락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른 신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큰 환난과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안전 보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 발락의 신앙을 통해서 설사 발람이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발락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를 자초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위험들이 자기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히 하며 더욱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한결같게 하옵소서. 어떤 위험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아무리 큰 유혹이 저희들에게 올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